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아프면 맡겨진 일을 다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에 주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21세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 교회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이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을 갖추려면 제일 기본적으로 힘써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의 사명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계속 부흥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서 많은 일을 이뤄나갈 수 있고,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최선으로 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에 있다. 이 선교를 가능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살아나서 교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것,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뒷받침하지 않고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교회 머리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 사람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은 것입니다. 성전에 장사꾼들이 자리를 잡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와서 성전 세를 내야 되는데 환전할 때 환율을 높이 해서 그 이익을 취했고,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성전 밖에서 사고 온 제물은 까다롭게 봐가지고 흠집을 찾아내고 성전 안에서 산 제물은 봐줬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파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시중보다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가지고 성전 관리자들하고 이익을 나눴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벼룩이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결국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힘없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억지로 더 내야 되니까,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1달러가 1150원 정도 하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1달러를 바른다고 하면 1150 내고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 입구에서는 1200원에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은행까지 갔다 오려면 너무 멀어요. 할 수 없이 50원을 더 주고 돈을 환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를 내려고. 여기 비둘기가 예로 나오는데,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재물입니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돈마저도 그렇게 착취했어요. 비둘기 한 마리에 시장에 가면 10,000원인데 성전 입구에서는 12,000원이에요. 다시 시장까지 갔다 와서 사업 와갖고 들어오라도 자꾸 까다롭게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그냥 2,000원 더 내고 12,000원 내고 비둘기 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성전 그 제사장 관리인들하고 나눴어요. 너희들이 손에 칼만 들었지 강도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강도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저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통해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곳이지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한 350억 정도를 섬기는 겁니다. 선교와 구제에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출산 장려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흥하는 부서가 영화부에 갓 태어난 부서 300%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한 5씩 다 낳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에 건의를 해서 애 5 낳으면 집 한 채씩 다 주라 그러려고요. 이럴 때 박수 좀 쳐야죠. 애 5 낳으면 집 한 채 준다 그러면 애 열심히 낳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책을 펼쳐서 지금 저출산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 낳을 때 5씩 낳으면 보고마도 빨리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어떤 부당 이익을 취하려고 어떠한 일에 관련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는 모든 물건은 가장 좋은 곳이 가장 싸게 들어와야지, 좋지 않은 물건이 비싸게 들어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모습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납품하는 분들은 가장 좋은 곳을 가장 싼 가격으로 교회에 납품을 해야지, 폭리를 취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은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안 됩니다. 우리 애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의 열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저께 CTS 감격절 회장님이 11시 예배 오셔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순복음께서 오랜만에 메말랐던 눈에서 눈물샘이 터져서 눈물 흘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감리교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우리 수목교회는 멀쩡하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순수하고 어리고 간절하고 사모하고 열정이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순복음입니다. 열정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기도도 약해졌다면 그건 순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영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세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가르쳐라,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 물러가라, 물러가라. 둘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잠을 받을지어다. 특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온몸이 아픈 것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잠을 받을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갖고 물리쳐야 돼요.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물리쳐야 되는 것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 우리를 낙심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염려, 근심, 걱정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 역사는 염려, 근심, 걱정을 안 갖다 줍니다. 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무당집에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무당집, 전쟁이 집에 갔다 온 사람들 다 말하는 말이 가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돈을 좀 갖고 와라. 오늘 이 올해는 아들에게 뭔가 시커먼 거 보이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불안을 조성하고 자꾸 돈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진 것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주는 이 흑암의 원수를 물러가라. 생각을 지키기 바랍니다. 건강한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내게 염려, 근심, 갖다주는 그런 잘못된 생각, 또 마음을 더럽게 하는 생각, 분노하게 하는 생각, 상처받게 하는 생각은 다 쫓아내야 돼.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 역사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물리쳐라. 할렐루야.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떻게 교회가 탄생되느냐? 사도행전 2장 교회 탄생을 설명합니다. 1절로 사들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같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교회 출발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고 권능받아서 증인된 삶을 감당한 것이 첫 교회의 출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출발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령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2호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느냐? 말씀을 하루 한 5장 이상 읽고 그 말씀 좀 기도해야 돼. 기도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없이 기도하면 기도가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자기 기도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도 이단입니다. 이단. 말씀 없이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하루도 걸으면 안 돼요. 어떻게 식사는 한 끼만 걸어갖고도 이거 배고파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루 이틀 굶어도 배고픈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또 필사하고 말씀을 도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 거룩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다. 이건 또 뭔 소리요? 하는 분이 계실 텐데, 교회에 대해서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신학자,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를 유지해온 기준입니다. 기준. 한번 따라해주세요.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 거룩성. 오늘 함께 읽은 2장 20절로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313년이라고 하는 해는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250년 계속되던 기독교 박해를 멈추게 하고 기독교를 공인한 해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313년.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제 예수 믿어도 좋다. 그러니까 황제가 믿으라니까 이제는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 오는 사람도 너도 나도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분들이 교회 나와서 교회 중요한 일을 차지하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325년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최초로 모든 그 지도되는 목사님들 다 모셔놓고 회의를 엽니다. 회의. 니케아 회의니까 325년입니다. 그때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확립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다.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 통일성.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머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전 세계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전 세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뭐 한국에 교파가 많고 교파 간에 교리적인 차이가 있어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머리가 돼서. 인간이 머리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분열과 다툼밖에 안 생겨요. 예수님 머리가 되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통일성. 다 하나가 되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야 됩니다. 편가르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신데 어떻게 편가르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보편성이란 뭐냐? 모든 시대,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가 독일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하고 보편적으로 같아야지 다르면 안 됩니다. 그 보편성을 유지하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은 교회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최고의 권위.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규범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뛰어넘는 어떠한 계시도 없고 어떠한 환상도 없습니다.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이 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말씀대로만 가야 돼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 씨름해도 다 우리가 못 깨닫는 부분이 많고, 그저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말씀이 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보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말씀입니다. 또 보편성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시죠.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좀 이상하다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얼른 그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지방에 혹시 출장 갔다가 갔는데 가보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냐고, 자기네 교주 얘기하고 하나님 어머니 얘기하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데도 이단이에요. 하나님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어머니 조심해야 돼요. 뭐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토요일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토요일 지켜야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은 또 토요일 날만 꼭 지켜야 된대.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에서 벗어난 거 다 이단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교회, 우리 한국에서는 성경 찬송이 다 똑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국 가면 장로교 찬송 다르고 감리교 찬송 다르고 우리 순복음 찬송 다르고, 찬송가가 다, 찬송가 곡들은 같은 곡들이 대부분인데 찬송가 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장소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찬송이 바뀌어져야 돼요. 감리교 가면 감리교 찬송이 바뀌어져야 되고, 장로 가면 장로교 찬송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미국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찬송가를 다 그냥 의자 비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가서 그 찬송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 가면 장로가 찬송 부르고 감리 가면 감리 찬송 부르는데 하는 말씀 다 똑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보편성이 모든 교파에 적용돼서 장로교가나 감리교가나 성결교가나 침례교가나 우리 순복교가나 찬송성이 다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통일성이, 두 번째 보편성이, 어느 교회나 이런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편성을 중요시해야 되고, 세 번째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성이란 뭐냐? 전통의 문제입니다. 전통. 이 교회 왜 이단이 생겨나느냐?
전통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교회 흐름이 있어요. 교회 역사가 어떻게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오고 어떻게 교회가 잘못되고 어떻게 바로가고 이 역사적인 그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여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보내신 이후 이 안수를 통하여 사도들이 그 사역을 계승하여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안수가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안수예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계룡산이란데, 지금 뭐 계룡산 다 그 이단들 다 내보내고 거기 군부대가 갔죠. 삼군연합사령부가 계룡대에 있습니다. 근데 계룡대가 옛날엔 영험한 곳이라 그래갖고 한국의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이 다 간 데가 계룡대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갔던 데가 계룡대예요. 거기 양도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의 성령의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고 자기가 자기 안수했어요. 자기가 자기 안수한테 목사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목사래요. 이건 잘못된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안수하고 목사 됐다니까요. 이것은 교회의 전통을 벗어난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단. 옛날에 무슨 구국 기도단인가 그래가지고 최태민인가 하는 사람도 그 사람 이 사도성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정통교단에서 정통적으로 안수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안수받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큰 문제 어려움을 갖고 오고 혼란을 갖고 온 겁니다. 원래 무당이었는데 무당이 갑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그 딸이 최순실이에요. 더 이상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더 나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더 나아야 됩니다.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싸워 같이 미워하고 같이 물고 뜯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상처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2020년도에서는 여러분이 이제는 거룩성을 유지해서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본을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